이 예배는 역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 존전해서 드리는 것이 맞죠. 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다음 주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당에는 100명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100명 하지 못하지만 4매 홀 100명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이미 준비했는데 별로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그래도 함께 대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 시리즈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의 대회에 참여하자, 우리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발대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예요. 두려움이 오더라도 뛰어넘는 자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우리가 친구에게로 다가가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총,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잠시 동안이지만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악한 이 세속 문화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갈 길 몰라 하고 있는 이 이웃들, 친구들을 돕는 것, 이 과정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회복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탐욕의 대명사라 불렸던 이 직업이라고 하면 세리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을 만큼 믿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세리 마태가 변화가 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이 마태가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세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파티를 벌리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전략이라 그럴까요? 원리라 그럴까요? 함께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과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났다. 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시는 가운데에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른이 말이죠, 어떤 어른이 지나가는데 나하고 함께 갈래? 이렇게 할 때 그냥 두고 따라가시겠어요? 아주 이상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본문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사람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 그룹, 그 공동체 속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그 공동체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가치를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 내면에 있는 욕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마태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나와 상종하기 어려운 존재라 담을 쌓고 거리를 두는 그와 같은 것이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것도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까지 막 해가면서 사람과 떨어지라 붙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재앙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재앙이 더 강한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정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두려움을 뛰어넘고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고 이 코비드-19 100명 내들려고 여기 오셨는데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나와 상종하기 힘든 사람과 살지 말라 이와 같은 그 문화가 점점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우리가 친구가 되어져 가고 또 만나가고 또 거기에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빅 챌린지, 엄청난 도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친척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 그 어떤 과거에 석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라, 떨어져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혼자 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독처하는 것 좋지 않아서 하바를 붙여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석연치 않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서로 관계가 이상한 일들이 나타났을 그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저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 욕을 얻어먹고 사는, 한번 보세요. 세리마태. 그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보스턴 근교에 이 정신지체 아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에 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꼬마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름이 애니예요. 많은 스태프들이, 선생님들이 도우려고 하더라도 막무가내예요. 입을 열지 않아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방에 혼자 두게 하고 음식 맘먹는 시간이 되면 음식을 갖다 주고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여성 스태프,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점심시간만 되면 가서 음식을 주고 맛있는 것 이렇게 과자도 주면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no response,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중간에 넣어준 옆에 초콜릿과 이 과자를 두었는데 과자가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아하, 희망을 갖고 이제 싹이 트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도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말을 열기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열려나니까 대화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문 의사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 기간에 있지 않고 나 혼자 살아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 애인이 거절을 합니다. 나 이곳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기를 원한다. 거기에 남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한 단체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애인에게 이 자매를 좀 맡아줄 수 있겠는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자매 이름이 뭔가 하면 헬렌 켈러였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삼중구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 선생이 됩니다. 앤 셜리반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림이 저기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의 왼쪽에 앤이고 헬렌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에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또 하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졌을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앤을 낳고 이 앤이 헬렌 켈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세리마태에게 다른 사람 접근하기 원치 아니하는 그 세리마태에게 찾아가셨어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마태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새롭게 회복된 존재로서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여러분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떠지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대부분 회복된 우리는 내가 찾아가야 할 마태를 선정하는 일, 그 일을 이제 저희 교회 온 목장, 온 부서가 지금부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맡아야 할,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그 세리 마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척일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의 동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것,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오프라인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만나서 인간관계를 시작해가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시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 함께 이 대회에 참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웃에게 필요한 말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고통을 느끼나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또 연세 드신 분, 젊은이들 뭐 때문에요? 세대 차이 때문에 말이 되지 않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대 차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집사님 차 7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차 4대밖에 가지 아니고 있어요. 그게 세대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문화의 차이 그리고 세대 차이 심각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허가증 가지고 있는 강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세리였던 이 마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마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저 친구 우리와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친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러웠죠.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고통스러웠고, 그를 욕하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 고통이에요. 결국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길래 평행선을 걷다 보면 반드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 마태가 이것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한순간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엄청난 변화가 아니고 뭡니까? 무엇이 이 마태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알다시피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내면 속에 내면을 생각했던 이 마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통 랍비와도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소문이 막 들렸던 이 예수께서 와서 대화를 하고, 너 나와 함께 갈래? 나를 따를래? 자기를 알아줘요.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마태를 변화시켰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하고 이해를 해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도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제수들을 앞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제수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잖아요. 또 왔네, 조금 이렇게 하다가 가겠지 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날 이 전도자가 갑자기 말이죠,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끄집어내면서 콕콕하면 침을 틱 받고 말이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분이 왜 저러지 하고 보고 있는 순간 그걸 들면서 동시에 빳빳한 깨끗한 10,000원짜리를 탁 들고, 이 지폐 두 지폐 가치 차이가 있나요? 물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제수들이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때 모든 인생은 어느 한순간 생각 잘못하고 실수해서 구겨지고 전과자가 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을 때 이 제수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줬어요. 적절한 말을 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단둘이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따가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born again,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똑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뭔 소리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더 다소 어려운 말을 했어요. 너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느냐? 바람의 존재를 믿느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는지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임팩트한 이 말 때문에 변화되어졌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장례 치르는 도움을 주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마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따갑게 이야기하지 따가운 눈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한낮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는 이 물 때문에 생명수로 이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에 너 남편 데리고 올래? 너 이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너 나 따를래? 마태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물 한 잔 줄래? 너 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처럼 이런 지혜와 너 나를 따를래 하고 확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가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저 하늘에게 남북사 돌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물어야만, 하나님, 내가 어떤 지혜로운 말로 이 예수 믿어야 할 세리마테, 나의 세리마테에게 어떤 말을 해야만 할까요? 라고 묻고 기도해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세리마테가 하는 거예요. 세리마테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고 난 이후에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올래? 우리 한 선생님 온다. 함께 와라. 함께 밥 먹자. 여러분, 이것이 2020년 우리 하늘교회 목장별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이날 우리 함께 밥 먹자. 우리 집에 올래? 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라고 해서 여러분 친구에 찾아가서 친구에 오면 제사 안 받고 온 우주 만물을 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함을 입은 택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영어보다 더 어렵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밥 한 끼, 좀 크게 합시다. 오신 분들 밥 한 끼 먹으러 올래요? 여러분, 그냥 밥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이 밥 한 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예수 믿어야 돼. 와야 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이런 말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요, 뭔가 필이 달라질 거예요. 왜 저렇게 나를 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빅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친구를 다가가는 것, 그 친구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세리마태 그림이 잘 어울리는 그림이죠. 안 어울려요. 정말 조합이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 오죽 답답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야, 너 선생님 이상하다. 조합이 안 맞다. 그림이 안 맞다.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비를 이렇게 걸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11절입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수군거렸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사랑이다, 긍휼이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인애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나누어 가는 것이 영적 치열한 전투, 마귀를 없애는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에 사람이 병이 걸려요. 죄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죄 때문에 사기를 치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살게 구고,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저 형편도 없는 저 친구들과 왜 함께 먹지? 이건 뭐야?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 경건, 겉모양 그것 아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원문의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 그 의미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꺼려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으려면 이 장벽을 뛰어 넘어가야만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 친구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겠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없는 이 바리새인은 나와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비유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하고 영어 성경과 이렇게 거꾸로인데 우리 한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맏아들에게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그랬는데, 이 맏아들을 예 하고 뭐예요? 놀러 갔어요. 곁길로 빠졌어요. 근데 둘째 아들 불러놓고 야 둘째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는데 나 싫어요 하고 놀러 가는 가운데 아빠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랬을 때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건 이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경건하다고, 좀 잘났다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입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세리마태를 찾아가셨고 세리마태는 이 마음으로 다른 친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답지 않은 법정의 정인으로도 채택받지 못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의, 아니 성경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 엄청난 영적 거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부러지면 인생 실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실 때에 그 누구든지 타민족까지라도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 영적 전쟁, 대일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 말입니다. 편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룹 이름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One Way Missionaries. 그들은 선교지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A.W. 밀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뉴 헤브리드스 제도 처음 듣죠. 이게 바누아투 옛 이름이에요. 이 밀런 선교사가 갔는데 관을 짜놓고 갔어요. 왠가 하면 가서 죽기 때문에.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갔는데 35년 동안이나 그 원주민들과 함께 했네요. 그럼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 죽음의 비석에 이렇게 새겼다고 그래요.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던 어둠의 세상에 밀런 선교사가 갔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어요. 빛이 오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두움입니다. 아니,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때 빛을 발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을 발하는 이 영적 전쟁에 참가하게 되실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모든 우리 하늘 위의 성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할 친구, 그 사람, 그 친구, 그 이웃 위해서 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의 마시네 주의 나라 멀지 않은 우리 찬송할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태와 같은, 아니 그보다도 못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오늘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세리마태 매국 놓여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태가 사람이 변하고 회복되고 주님의 귀한 미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먼저 경험한 우리로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와 감격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주님 정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주님 기도로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각오하고 힘 주시기를 구하며 용기 주시기를 구하고 지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고 일에 달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은혜로 은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직접 선교의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각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무릎 선교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콜롬비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또 수백 명이 부상당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참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화평케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해 달라고 주보와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서 콜롬비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치우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되는 은혜를 콜롬비아 땅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성난 민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영화롭게 되는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불만과 불평을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며 복음으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회복해가는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콜롬비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망자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픔 가운데 부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돌봐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땅 될 수 있도록 이 땅 콜롬비아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말씀을 받고 내가 찾아 나서야 할 마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